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또 두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사무엘하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사무엘하를 함께 묵상했는데, 특별히 지금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그 시편 18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죠. 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반복이 되어져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여러 주석들을 이제 좀 살펴보는데 좀 재밌는 어떤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2012년도까지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그 히브리어 교수로 계셨던 이제 로버트 골든 교수님이란 분이 이 본문을 놓고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해석의 끝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짧은 앙콜이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 모든 이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의 삶이 잘 되고 넘어지고 강성하고 연약하고 여러 유혹이 있고 또 승리가 있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여전히 앙콜이 뭔가요?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 함께 같이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삶의 어떠한 장벽도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삶의 어떠한 장벽도 넘어서는 삶.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삶의 어떠한 장벽도 넘어서는 삶. 자, 세 번을 얘기했으면은 제가 무슨 의도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시겠죠? 자, 이 말씀 이끌어 주시는 그 삶, 어떤 삶? 삶의 어떠한 장벽도 넘어설 수 있는 삶. 자, 컨디션이 뭔가요? 조건이 뭔가요? 말씀이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주에도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삶에 찾아오는 커다란 장벽이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뭐 하람이나 우리 서진이나 시온이, 신혜나 또 우리 어진이 또 해나,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의 그 단계에 맞춰서 또 마주하는 여러 장벽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삶을 이제 뛰어넘을 때에, 이제 그 삶을 이제 헤쳐나갈 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또 진입하는 그 과정에 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또 건너가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들이 있고요. 또 어른들로서는 또 어떤 또 장벽들이 있을까요? 정말 살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떤 여러 장벽들이 우리 눈앞에 마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게, 어느 정도 이렇게 30대, 20대 때 있던 문제들을 보면은 30대 때에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40대 때를 마주하면 40대 때에 또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50대 때 되면 또 50대 때의 삶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 인생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10대 때는 뭐 젊으니까 어리니까, 20대 때도 뭐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30대 때는 뭐 여전히 이제 새롭게 해 나가야 되니까,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뭐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현우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이제 막 4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사실은 우리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유스 친구들을 이렇게 키우신 부모님들에 비해서 뭐 지혜나 경험이나 뭐 지식이나 어떤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나 사랑에 대한 어떤 깊이가 전혀 뭐 비교할 그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뭐 비교할 어떤 그 선에 있지도 않고요. 당연히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께서 훨씬 더 그런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 부분에서 훨씬 저보다 더 깊고 많은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아무리 겪었어도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내일은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장벽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삶을 이겨내는 힘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경험했던 것이 내일 적용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내일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을 주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끄심이 된다는 어떤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 여전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험들과 우리가 했었던 성취와 아는 것에서 그것을 근거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면은 그런 근거와 그런 어떤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자녀로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하나님 부르시는 저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그 우리의 고향까지 본향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눈앞에서 배울 것이 많고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나갈 바로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빛가송 교회가 올 한 해 표어를 어떤 것을 갖고 지금 붙잡고 나가고 있나요?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하셨던 말씀 주제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제가 참석을 이제 못하다 보니까 한옥권 예배는 1부 예배 때는 우리가 늘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하시는 그 우리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자, 목소리 조금 작은데 네, 크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나요? 능력이 됨이라. 영어로는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또 의지하고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회 앞에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금 좀 점검을 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정말 소망을 얻어서 오늘 내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되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이기적인 나의 마음, 나의 정욕, 나의 어떤 이런 모든 나의 중심적인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을 붙잡고 막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시리도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점들 가운데에 제가 반응했던 모습이 두 가지였어요. 제가 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또 그런 도전되는 모습들 가운데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 봤더니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문제점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반면에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면은 그것을 도피하고 싶더라고요. 그것을 부정을 하고 그거로부터 조금
무게나 그런 어떤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좀 이렇게 그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은 상황.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안 좋은 습관들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일에 이렇게 막 치이거나 막 저도 모르는 압박감이 있으면은 그냥 저 스스로 딱 셧다운을 시켜버려요. 그냥 제 스스로 뭐 이게 가정이든 그냥 이렇게 뭐 아이들의 어떤 그런 텐션이나 뭐 부모 이제 부부로서 이제 저 아내나 이렇게 겪어가면서 마주치는 일이 있으면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그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어떤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그냥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막 시간은 이제 지나가는데 빨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걸 어떤 대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그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일생의 삶 가운데에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이 스스로 해결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론 사울의 어떤 공격이나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 피신시켜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도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은 정말 그 모든 그 문제점들 가운데에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 그 앞에 적진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면은 그 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가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자신이 갖고 있던 무기나 자신이 등에 업고 있던 군세가 아니라 자신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현실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연약할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문제와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날마다 찾아오겠지만은 그것들을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마주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거를 직면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위대하시고 능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물론 도피할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지금 이 삶 가운데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이것을 내가 주님 정말 직진 앞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가라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에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막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문제가 장벽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증거되어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앙코르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32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이틀 동안 함께 나눴던 본문들이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32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 고백을 하고 요새라 또 고백을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싸울 어떤 무기를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케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원수들을 마주할 때라도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44절부터 쭉 또 내려오면은 정말 이 내용이 지금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이 세워가는 왕국이 무엇인지, 다윗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나타났다면은 22장, 23장에서 나오는 이 그 다윗의 회고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정말 오늘의 본문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삶의 어떠한 장벽도 넘어선 삶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증거되어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정말 우리가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 만났을 때에 그 처음 정말 그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그때는 좋았는데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좋은데 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때는 내가 뭐 청년 때에 수련회도 가고 뭐 정말 그때는 막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일생일을 다 들여서 막 따를 수 있었던 막 용기가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내가 막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어떤 나의 젊은 날이 있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그 고백이나 그 마음이 우리의 사랑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함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간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은 이 깊이가 우리는 정말 때때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우리 감정 가운데 육신 가운데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정말 어쩔 때는 너무 좋다 보면은 어쩔 때는 말씀 보는 것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저의 휴일입니다. 영적 휴일을 스스로 부여하는 이 달력에도 없는 영적 공휴일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쉬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더 깊어져 간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되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또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며 또 부부관계 가운데에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여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을 수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또 보여지는 또 유혹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놓고 함께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공생의 사역에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70명의 제자들은 사실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이 70인들이 하였던 일들은 분명하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무엇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이 날을 살아나갈 힘을 줬어. 능력을 주었어. 심지어 너를 흔들고 유혹하는 원수도 너의 발 앞에 꿀릴 수 있도록 참된 승리를 허락했어. 심지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며 결코 이 세상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동안에 너를 해칠 자가 없지만은 너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룰 놀라운 일들보다 정말 너가 누리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바로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그곳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자격 없는, 또 때때로 넘어져서 연약한 우리들을, 또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고정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내가 남겨두었던 나의 우상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따스하시며 인자하시며 정말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가지 함께 제가 나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삶의 어떠한 장벽도 넘어서는 삶. 제 스스로 날마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일정을 방문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께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좀 두렵습니다. 교회나 담임 목사님께 누가 되진 않을까?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아직도 정말 배울 게 너무나 많은 후배인데 담임 목사님 자리를 채우기도 버겁고 안 계신 동안에 혹시나 정말 무슨 그런 그 빈자리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목사님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회의 시간 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정말 계속 그 전에도 강조를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저에게 격려를 하셨던 거는 목사님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거밖에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 지난 2주간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정말 기도로 정말 붙잡고 나갔을 때 여전히 제가 부족하지만은 정말 여전히 제가 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정말 그것을 감당하기도 너무나 어렵지만은 하나님 그 말씀이 저를 다스리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어떠한 장벽도 넘어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심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또 오래되고 또 여전히 그걸 기도하고 나도 정말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주일 예배 때에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12회. 이 12회 동안 이 여인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이 12회 동안 이 여인이 말씀을 안 읽었을까요? 이 12회 동안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 안 드렸을까요? 이 12회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놓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갔지만은 여전히 그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회 동안 이 여인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우리가 그 흔들렸던 시선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좋으심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시선을 줄 여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증거되어서 감사 찬양에 끊이지 않는 삶.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정말 그것보다 더 변함없고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기쁨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두 가지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